세 가지 반응, 세 종류의 사람들. 우리는 지난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사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의사소통에 단절이 되었고 결국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온 세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이유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단절되던 언어가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역사 앞에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해야 할지를 다 같이 주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적게는 수십만의 사람들, 많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선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순례객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성전이나 성전 근처에서 장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혹시 모를 폭동을 대비해 병사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 땅이 아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 살다가 그 나라에, 여러 나라에 정착한 이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들은 먼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항상 고국을 향한 애틋한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는 곳부터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다들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것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세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도 꽤 많이 들리고 또한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써야 될 재정 또한도 많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예루살렘까지 온 이들은 대단히 그야말로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지순례로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지요. 우리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이 성경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볼 때 120명의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여러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신 걸까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으려 했던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인간과 인간 간의 언어의 장벽으로,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언어의 장벽으로 단절과 불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그동안 막혔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 땅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령의 사건을 통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앞에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에만 집중하며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유대인과 같은 태도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신기한 듯 구경하는 구경꾼의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아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관람할 때가 많습니다. 관람할 때가, 드라마를 시청하듯 예능 TV를 프로를 보듯 그렇게 예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예배를 관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배의 시간을 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저 1시간 예배 관람하다가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있기보다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그러고 있어요.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준 것만도 고마운 마음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현장에 있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 깊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귀를 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결코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들을 향해 비웃음과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새술에 취해서 해롱해롱대고 쓸데없는 말을 찌꺼리고 있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술 취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술을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또한도 사역하실 때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토를 달고 방해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병든 자, 그 아픈 자를 고치고, 심지어 귀신에 들려서 그 영혼이 황폐된 그 영혼을 고쳐서 온전케 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귀신의 왕의 힘으로 저 일을 행한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면서도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모독하는 것, 그거 사함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조롱하며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해.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오랜 신앙의 연륜이나 또는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혹은 자신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하여, 제자들의 각 방언을 통하여, 각 나라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현상에 대하여 그들이 뭐라고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한 악성 댓글, 악플이라는 걸 통해서 그야말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연들이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이 스포츠 스타들인 경우가 타겟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감춰 있으면서, 철저히 숨어 있으면서 상대를 향하여 근거도 없는 억측의 이야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부풀리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 가족까지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이런 이 악한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람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성공해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인간의 추악한 죄성의 한 단면입니다.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들에서는 끊임없는 우월감을 갖고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이 사회. 바울도 로마서의 죄의 목록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결코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리깎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때 방언하는 것이나 성령의 어떤 은사, 이런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마치 무식한 자처럼 마음으로 판단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과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던 저의 말과 판단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전부이냐?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사람들. 한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한 아주 뛰어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여령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딸이 불치병에 걸리고 손자마저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는 인간의 지성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지금은 참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여러 많은 기독교 저서도 저술하고 있죠. 그가 쓴 기도 시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이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시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 마냥 혹은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스스로 의시되며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는가, 버러지와 같은 존재였는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르고 교만했던 내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하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했던 그런 모습,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37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때로는 멀뚝멀뚝 쳐다봤던 구경하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드디어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빛 광송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이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상이, 이 찔림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마음에 찔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들이, 탄식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결국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이들이 이제 이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 그 땅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다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이 37절의 이 반응과 이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에 대해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저 신기하게 바라보는 구경꾼들입니다. 두 번째는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음을 열고 돌이킨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멀찍이서 관망하거나 신기하게 바라보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판단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반응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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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안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러하기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조롱하고 피웃는 하나님 이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그곳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찔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번 2주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성도들 나태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매일마다 9시에 함께 유튜브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